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쪽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평이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휴일인데 오늘 평안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각종 배상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처음부터 정리하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한 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소라면 5배, 양이라면 4배를 갚도록 하셨습니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결코 탕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둑질을 하다 잡히면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어서라도 배상하라고 합니다. 또 도둑질한 가축을 팔거나 죽이지 않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훔친 것의 2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게다가 집으로 침입하는 도적을 주인이 죽이더라도 무죄로 인정되었는데, 다만 해가 돋은 후에 죽이는 것은 살인으로 여겨져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의로 이웃의 재산을 피해 입히려 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몸을 팔아 종이 될 정도로 막중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심하다고 느낄 만큼 형벌이 강할까요? 바로 도둑질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껌을 씹거나 반입하다 걸리면 벌금이 한국 돈 80만 원이라고 합니다. 껌을 버린 것도 아니고 씹고 있는데 걸리면 8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껌 하나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싱가포르에 갈 때가 되면 오히려 더 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혹시 가방에 들어간 나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 엄중한 형벌로 인하여 도둑질을 멈추길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주의에 의해, 즉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거나
불을 놓았는데 그것이 이웃의 밭에 옮겨 붙는 등 사고로 이웃의 재산을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만큼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주의한 태도를 그냥 용서할 수 없기에 당연히 일정한 양의 배상을 해야 하지만 고의로 저지른 것과는 차이를 두었습니다. 즉 처벌의 기준을 행위의 동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 심중의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둑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둑질은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죄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도둑질은 사단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어조로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양립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펴서 이러한 삶이 있다면 끊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나고 상황이 발생하면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후 처리로 최대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잘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법에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사람들 관계 속에는 애매하고 희한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맡아 지키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다면 이는 고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것이기에 맡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맡은 물건을 숨기고서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지요. 이와 유사하게 어떤 사람이 이웃의 물건을 보고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주장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가려야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수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내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2배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웃의 가축을 맡아 지키고 있다가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사라진 경우 가축을 맡았던 사람이 자기가 그 가축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가축을 훔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맡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빌린 경우라면 조금 다릅니다. 이웃의 소를 빌려왔는데 소가 죽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주인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재산의 피해로 인해 이웃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세세하게 규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재산 문제로 많은 관계가 깨어지는 현실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 회복과 유지를 위해 자신의 희생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갚아주심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형제 사람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 사회는 이해타산을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유산 때문에 형제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철천지 원수로 바뀌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저들이 보기에 바보가 되어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주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잘 다스려 선한 일에 사용하고 주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복을 모두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더 좋은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의 소중함을 맛보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사랑함으로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